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더함의 복을 받으세요. 넘치는 복을 받으세요. 더 풍성한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최고의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행을 가거나 어디 가서 본 경치 중에 제일 아름다운 곳은 어디입니까? 저는 생각나는 곳이 중국 장가게더라고요. 중국 장가게는 한 번쯤은 가볼 만하다.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하게 잘 만들으셨구나. 그 찬송이 저절로 나올 만큼 경치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경치 좋은 곳이 있습니다. 금강산은 봉우리가 몇 개예요? 12,000 봉우리. 그 가운데 만물상이라는 곳도 있더라고요. 저는 길이 열리면 금강산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만물상, 10,000가지의 물건들의 형상이 있는 곳이 만물상이다. 그렇게 아름답다고 이름을 만물상이라고 지었는데 금강산 12,000동보다 만물상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있대요. 어딘지 아세요? 오만상. 오만상이 어딥니까? 우리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우리 얼굴이 제일 아름답고 얼굴의 변화가 50,000가지로 변하고 오만상이라 그러잖아요. 자, 오만상 중에 제일 이쁜 모습으로 서로 한번 쳐다보고 참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최고의 경치입니다. 예수님도 탐나겠습니다. 예수님 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쁜 경치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제가 여러분의 경치를 보면서 말씀 전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일성으로 제일 첫 마디로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을 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죄악의 어둠에 빠져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성으로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네요.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 가면은 이 세상에서는 갈 수 없는 나라, 죽어야 가는 나라, 물질 세계에서는 볼 수 없고 영적인 세계에서 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때가 찼다는 말은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때가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있다. 이 말은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가깝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내 옆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내가 살 수 있는 나라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지요? 정말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나는 천국을 살고 있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야. 우리 가정은 천국이야.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누리고 계시는가요? 올해의 말씀으로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로 오면 이쪽 벽면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예쁘게 걸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인사할 때 더함의 복을 받으세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더함의 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구해라. 그 천국을 구하고 기도하면은 네 마음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고 너희 가정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한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임해서 귀신이 쫓겨나면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말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어서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회복시켜주고 찾아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슨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일꾼, 그리고 또 예수님이 떠난 후에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전하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일꾼, 하나님 나라 일꾼, 천국 일꾼,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인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16절부터 바로 천국의 일꾼을 부르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귀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이 귀하고 복된 일을 예수님께서 천사를 부르지 않고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천사를 불러서 그 일을 맡기면은 천사는 너무너무 잘할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고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는 자가 천사인데, 우리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그런 천사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사람, 인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뭘까요? 왜 하나님은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부족한 저에게 이 일을 맡기시느냐 그 말이에요. 바로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 만들어주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이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 직책과 직분은 천사가 부러워할 만큼, 천사가 흠모할 만큼 귀하고 복된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그렇게 귀하고 복된 사명자, 하나님 나라 일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오늘 성경을 보면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어떤 은혜로 제자를 부르십니까? 무엇이 주님의 은혜입니까? 자, 먼저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 될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는지 주님이 제자 될 사람을 찾아가시는지 오늘 16절 말씀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나가시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꾼을 찾으시려고. 일꾼인 제자를 세우시려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명한 스승님 밑에는요, 제자 될 사람이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 유명한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업소하면서 선생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저를 제자로 삼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자 될 사람이 스승을 찾아가는데 오늘 성경은 스승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가고 일꾼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유대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갈릴리 지역에서 본래 유대의 군사를 이끄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게 유대가 패하고 난 뒤에 이 요세푸스는 유대의 역사학자가 됩니다. 이분이 성경에 없는 많은 성경의 배경의 자료들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데 그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배는 적어도 300척 이상의 배가 고기를 잡고 있었다. 어떤 주석에는 330척의 배가 고기를 잡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배 하나에 3사람씩만 타도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 몇 명쯤 돼요? 1000명이 넘어요. 그 1000명이 넘는 사람이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바다에 찾아가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사람은 4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 안드레 형제, 야고보, 요한 형제, 이 두 형제를 그 1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4사람에게, 이 두 형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갔나요? 아주 평범한 사람 찾아갔습니다. 적어도 예수님 천국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을 뽑는다면 훌륭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시지 않을까? 여러분, 대통령하고 함께 일할 사람을 뽑을 때에 저 바닷가에 가서 일자 무식군, 태어날 때 바닷가에 태어나서 세상 학문이라는 건 별로 경험도 못하고 어릴 때부터 고기 잡고 죽을 때까지 고기 잡다가 죽는 그런 사람 찾아가서 대통령이 내가 당신을 청와대에 초청할게. 청와대에서 나와 함께 일하자. 대통령이 그런 사람 찾을까요? 아니요. 대통령은 그래도 나와 함께 청와대에서 일할 사람은 이런 정도의 실력 있는 사람, 이런 정도의 학벌이 있는 사람, 그래도 적어도 그 분야의 전문가,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서 나와 함께 청와대에서 일하게 해야 일이 잘 될 거야. 대통령이 자기와 함께 동력자를 찾는다면은, 자기를 도울 일꾼을 찾는다면은 아마 그런 사람 찾지 않았겠죠. 대통령이 그런 사람 안 찾았으면 저도 청와대 한번 가볼 만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은 대통령이 안 찾아요. 제 핸드폰에 서울시장하고 악수하는 목사님, 친구 목사가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보니까요, 멋있더라고요. 서울시장하고 악수를 척하고 있는데, 조금은, 근데 제가
야, 내가 찾아가서 서울시장하고 악수하자 그러면 악수하겠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은 어떤 사람? 지극히 평범한 사람.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조상 때부터 고기 잡아먹고 사는 그 집안에, 그래서 대학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세상에 어떤 박사학위 같은 건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런 비천한 사람, 알아주지 않는 사람, 그런 어부인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줄게.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으로 일하자. 주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신 그 사람들은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 시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또 왜 무엇이 은혜입니까? 세상에서 하는 일도 귀한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일, 주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같이 하려고, 동력자로 삼으려고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일꾼으로 불러주신 거. 아마 여러분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은 자부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 내가 적어도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대통령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야. 대통령 참모야.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부르신 그들은 누구하고 일할 사람? 예수님하고 일할 사람. 예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 천국 일을 위해서 일할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는, 그리고 그 일을 맡길 사람을 찾았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마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 나 같은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천국 일꾼 삼아주신다고, 천국을 세우는 일에 일하게 하신다고 너무너무 감사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감옥 속에 가두고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거기서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바울은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면서 그가 나중에 고백하는 고백이,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기까지 했는 이 못된 인간인데 주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부르셔서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하게 하신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뭐 그렇게 있습니까?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천국의 귀한 일, 이 복된 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 귀한 직분, 귀한 주님의 동력자로 세워주신 것, 이게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은혜였지만은 우리 주님께로 부름받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셨나? 조금 살펴봤더니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순종의 사람이구나, 그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천국 일꾼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또 19절에 가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그 순간에 곧 그 시에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 여러분, 그물이 뭐 하는 거예요? 장난치고 노는 게 그물입니까? 그물은 그들의 생계수단이요. 그물은 그들의 직업이에요. 배와 그물은 그들의 직업에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거 없으면 그들 못 먹고 살아요. 그게 그들의 생계고 그들의 직장이고 그들의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그 주님의 말씀 한마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란 그 말씀 한마디에 그들은 곧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라. 절대 순종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하기 어렵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에는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건 못 내려놔요. 그거 포기 못해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절대 안 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주님이 안 서시느냐? 부정적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부정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안 쓰시더라고요. 불신앙적인 사람, 불순종의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의 천국 일꾼 삼으셔서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겨나가며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에서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 귀한 사명 주셨구나, 이 귀한 일을 맡기셨구나, 이걸 여러분이 오늘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지요? 지금 예수님이 찾으시는 주님의 제자인지요? 주님께서 천국 일꾼 가운데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느니라. 그런데 2달란트 받았던 종과 5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주님이 주는 달란트로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받은 돈을 수군에 똘똘 싸서 땅속에 묻어놨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에 주인, 당신이 주는 본전입니다 하고 내놓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을 알았느냐? 차라리 은행에 갖다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았느냐? 여러분,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심은 주신 달란트로 일하라고, 심으라고, 섬기라고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는 달란트를 수군에 똘똘 싸서 땅속에 묻어놓는다는 겁니다. 수군에 샀다는 말은 땀 흘리기 싫다는 겁니다. 수고하기 싫다는 겁니다. 일하기 싫다는 겁니다. 힘드는 거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말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긴다. 내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영광을 누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기회를 사라, 그런 뜻을 가진 말이에요. 때가 악하고 세월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너에게 주어진 기회를 네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라는 거예요. 기회를 사라는 말은 기회를, 대가를 주고 네 것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걸 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 그들은 어떤 대가를 지불합니까? 주님이 부르심에 배를 버려뒀습니다. 건물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부모도 이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기회는 뒷머리가 없다는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앞머리가 없지만 기회는 어디가 없다고요? 뒷머리가 없어. 그래서 후회는 항상 늦다. 후회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 돌이킬 수 없어요. 기회는 뒤에서는 못 잡는다는 겁니다. 지나간 기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나간 기회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회는 내 앞에 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저의 머리채를 잡지 말고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 머리 빠진 머리 잡아봐야 잡을 거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기회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잘 잡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 기회를 잘 잡으셨던 분을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소개하고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사실 지난 1월 첫 주 주일 오후에 제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온 성도들하고 같이 은혜를 받은 동영상 중에 마지막 끝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잠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 투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산서는 통합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참 장로 잘 안 뽑아줍니다. 요즘 니나내나 가니까. 장로 투표 어려운데 그날 장로 투표하고 오후에 투표위원이 저인데가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이 1등으로 장로 됐다고. 별로 놀래도 안 하네. 다 1등으로 되는 모양이네.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감정 지체를 못해서 화장실에 가서 엄청 울었습니다. 정말 저는요,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탕감받은 자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저는 혼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내 혼자 웁니다. 내 우리 기독공부 사장실에 앉아서 내가 문 닫고 있을 때는 도로지 말합니다. 직원들 너무 감사해서 내가 울고 있을 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같은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서 이곳까지 보내줬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올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다 지은 나를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부르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벼 같은 우리 가정을 죽어가는 우리 아내를 살려주신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백양록의 장로로 세워주시다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힘들 때마다 어릴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은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를 씻겨주는 장면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너희의 행한 일을 말하며 마리아야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리 살아야 된다 관계네.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예수님 영혼입니다 할 때 나는 니 모른다 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정말. 에? 우리가 주일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금요일이나 월요일이나 공휴일이 생기면 한금연휴를 갑니다. 그렇죠? 그래가 있는 거 없는 거 떼거리 모아가 놀러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이 가운데 끼게 돼 있어. 걔도 또다입니다. 이거는 아무 데도 못 갑니다. 주일 때문에.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천국 갔을 때 예수님 접니다, 영혼입니다. 나는 일을 모르다 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차라리 그럴 바에 묻지마 관광이라도 가지. 그래서 여러분, 기왕 예수 믿는 거 바르게 믿었어.
예수님 접니다 갈 때, 그래 영호야, 네가 생길 더럽지만은 네가 내 때문에 참고 참았구나. 네가 아내를 받아들였구나. 네가 하루에 몇 번 주먹을 팼다 오그렸다 하느냐, 고맙다. 충성된 종아, 이는 진짜 맞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꼭 여러분 예수님이 기억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때 화장실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 남은 인생 정말 주님 기억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뭘 해가 주님이 기억되는 삶을 살겠어요? 내가 그때 퍼뜩 생각이, 마리아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대단한 선지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마리아처럼 하겠다고 그래. 마리아도 우리하고 비슷하다 관계네. 그래서 내가 마리아가 예수님 몸에 관심을 가지니까 사랑하는구나, 나도 예수님 몸에 관심을 가져야 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몸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저도 하나님 몸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내가 앉아있는 곳이 화장실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주님이 불러가는 그날까지 성전을 삼아서 화장실 청소를 제가 하겠습니다. 약속도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한 5년 정도 지냈는데, 본당은 리모델링 잘 돼 있어도 화장실에 에어컨이 있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화장실이 별도로 있어가 여름 되면 얼마나 더운지 모르는, 옷 다 젖습니다, 청소하면. 5년이 지난 어느 여름날 화장실 청소를 갔더니 장애자가 볼일을 잘못 보고 변기가 막혔는데 물을 눌리는 바람에 이 너무 귀한 덩어리가, 새 덩어리가 밖에 흘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려고 화장지를 가지고 덩어리를 딱 줍는 순간 우악 나오는 거야. 그래, 그때부터 저 같다 개 같은 성질이 나오는 거야. 입에 개벌걸 물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내가 동정사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장로 아닙니까? 장로가 장로다운 일을 해야지. 장로가 이런 거 하는 겁니까? 내가,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잘 나간다는 장로님, 유명하다는 장로님은 주일 성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래도 연말에 돈 100만 원만 불우이웃 도우라고 내놔면 주보 돌려주고 최고 장로로 알아줍니다. 내가 5년 동안 화장실 청소했지만 우리 목사님이 합니까? 장로님이 합니까? 언제까지 더 하라고요? 내가 화장실 청소한다는 게 너무나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막 개벌금을 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니를 보고 하락하더나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얼마나 부끄럽던지, 제가 하나님이 나를 하락한 게 아닙니다. 5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요? 이거라도 보답하겠습니다 했는데 5년 동안 화장실 청소해놓고 목사님 안아준다고, 장로님 안아준다고 내가 입에 개벌금을 묻는 장로가 아닙니다. 제가 똥새무대 앞에 꿀이 앉아서 얼마나 해결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장로가 아닙니다. 나는 장로가 아닙니다. 장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싹군 장로입니다. 싹군 장로입니다. 꿀이 앉아서 얼마나 해결했는지. 한참 울고 나니까 속이 좀 후련해지는 거예요. 후련해지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귀한 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네 같은 놈이 하는 게 아니야 하는 거예요. 이 귀한 일이네 생각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때 은혜를 받고 정말 귀한 일이구나 싶어 다시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고는요, 그때는 화장실 청소하러 가면 추죽고 더럽다고 난닝고 입고 고무장갑 끼고 이리 갔는데, 이 귀한 일을 그런 것도 딱 정장 입고 화장실에 딱 가서, 하나님 오늘도 항문 클리징하러 왔습니다. 그래가 막 화장실 봉해를 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우리 집 사람이 그럽니다. 아빠, 간증 가더라도 그 노래는 하지 마라. 아빠는 은혜스럽게 한다지만 듣는 사람은 또로또로 들린다. 여러분,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예수 믿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정말요. 저는요, 28년 전에 하늘을 향해 예수 믿고 나만큼 망한 사람이 있으면 넣어보라고 소리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고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바로 딱 첫 입술, 첫 시작 하나님께 드린다고 바로 꿀에 앉아서 베개에 머리를 딱 묻습니다. 묻고 첫 기도가, 하나님 오늘도 눈뜨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기도.
여러분, 저녁에 눈 감은 사람 아침에 다 눈 뜨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아이고 그게 뭐 너희도 내 나이 돼봐라 이제 알게 된다. 정말. 예, 정말입니다. 여러분, 눈 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눈 뜨게 해줘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 보게 해줘서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간에 일하게 해줘서 감사하고, 하나님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줘서, 좋은 교회 만나게 해줘서 감사하고, 막 한 감사를 30분 동안 합니다. 그래가 합니다. 제가요 참 28년 전에 얼마나 정말 하늘을 원망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때의 한숨이 변하여 나의 노래가 되었고, 그날의 두려움이 변하여 나의 기도가 되었고, 그날의 눈물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목이 터집니다. 왜? 정말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어떻게 거룩한 여러분 앞에 서서 거룩한 이 강단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환난이 없었다면 가정의 행복도, 가정의 소중함도, 인격적인 하나님도 저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난날의 눈물도 환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30년 동안 어둠에 살던 나를 부르시어 32년 동안 CBS 방송과 기독 공보 사장으로 오기까지 오직 예수,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혹 여러분 중에도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와 가족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정금처럼 단련하신 후에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널 위하여 몸을 줬구만 날 위하여 무엇하였느냐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왕 예수 믿는 거 바로 믿어 복 받고 삽시다. 기왕 예수 믿는 거, 기왕 선택받은 거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삽시다. 감사합니다. 예, 50분짜리 뒷부분에 10분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지난 첫 주 오후에 이 동영상 보고 은혜 받고 제가 충구 목사를 만나서 이런 장로님 간증 때문에 은혜 받았다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님은 자기 교회 그 장로님을 초청해서 자기들은 직접 그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다고. 지금 CBS 방송국 사장입니다, 저분이. 그래서 전화로 장로님한테 전화하더니 내 친구 목사가 장로님 동영상 보고 은혜 받다 그러는데 한번 연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나에게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아직 전화는 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기회가 되면은 우리 장로님 직접 모시고 한번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분은 30대 전에는 예수 몰랐던 사람이에요. 30대 때 예수 믿고 결혼했는데 어느 날 직장 갔다 오니까 아내가 가출하고 없는 거예요. 아내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아내가 집 나가고 한 달 안에 자기 모든 사업이 부도가 다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년 노숙 생활을 해요. 집이 없고 갈 곳이 없었어. 2년 동안 노숙 생활하면서 마지막 이분이 신학교 다니던, 신학교 1년 다니던 그런 신학생이었어요.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하려고 자기가 은혜 받았던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마지막 죽으려고 성경을 폈는데 그 성경 말씀이 욥기 23장 네가 단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이 고통, 이 역경 너 잘 견디면 너 앞으로 정금같이 쓰임받아. 그 말씀이 죽으려고 마지막 전도사가 자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해서 마지막 그 성경 한 절 보고 바위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런데 그 말씀이 이 사람을 붙잡으시고요. 그래서 2년 후에 아내를 만났는데 보건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내가 당신 한번 만나고 싶다. 당신 앞에 내가 잘못한 거 속죄하고 내가 죽고 싶다. 중환자실 가니까 복수가 차서
배가 이렇게 나와 있고 배꼽도 쑥 빠져나와 있더래요. 그런 아내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그때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오늘 정말 30년 전에는 예수 믿고 자기만큼 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자기 예수 믿고 아내도 집 나가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노숙자가 되어서 2년 동안 갈 데 올 데 없는 그런 노숙자 생활하고 그렇게 예수 믿고 망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처럼 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예수 믿고 나만큼 행복한 사람 나와봐라. 지금은 천국을 산다는 거예요. 마음에도 천국이고 가정도 천국이고 직장도 천국이고 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은 그분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분과 함께 주의 일 하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천국, 가정 천국, 인생 천국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주의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